교회야 넓어지니까 그래도 15장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14절서부터 30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읍시다 우리 어차피. 제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도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오신 김에 그냥 성경 좀 길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서부터 또 어떤 사람은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심령 참 주님의 말씀 옳게 분별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제목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종종 거짓된 교리가 사람을 거짓된 평안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 가보지 못했지만 인도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인도에 갔다 온 형제가 얘기하는데 인도에 이쪽은 낭떠러지고 이쪽은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입니다. 그 낭떠러지와 보도 사이에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의 넓이가 한 요 정도 되는 넓이가 쫙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난간에 사람이 더 이상 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쫙 누워서 잔대요. 거기서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몸을 한번 이렇게 뒤치기면 떨어져서 죽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좀 다치기만 하고 근데 거기에 그냥 빈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쫙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은근히 죽기를 바란대요. 그냥 이런 제정신으로 죽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게 누워서 죽으면 자기는 또다시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거짓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럴 거예요. 혹시 우리도 잘못된 거짓된 평화가 아닐까? 혹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런 것도 착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이런 논리나 교리에 의해서 형성된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온 평화는 어떤 논리에 대한 결론으로 내린 평화 이상의 그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건 실체예요.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평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평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주님이 주신 평강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문제는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느냐?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다. 한번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그 사람 한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걔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저희한테. 근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다. 손 들어보세요. 괜히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자기 양심대로 드세요. 틀리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 어디 뒤져봐도 그런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명백하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거 굉장히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난 내 육신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 거야. 나 이제 구원은 이미 따놓은 거니까 이젠 든든하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살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땅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도 하와는 생각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적당히 희석했다가 나중에 진짜 죽게 되는 그 비극을 맞이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구절로 말씀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구원을 아예 안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육신대로 삶으로써 문제가 된 사람들을 구별해서 한번 제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 빌리 선데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고에 들어간다고 다 차가 아니다. 여러분들 차고에 갔다고 다 차입니까? 어떤 사람 장롱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아니면 묻어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니까 내가 설마 구원받지 못했으랴.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자기가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해요. 그건 믿음 하니까 사람들이 행동이 너무 형편없다. 맨날 믿음만 갖고 있지 행동은 너무나 엉망으로 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말해라. 막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씨가 있어요. 제가 밭농사를 몇 년 접어서 알지만 우리 사람은 제가 밭농사 졌다면 막 비웃습니다. 맨날 밭농사 짓 때 거의 안 나가보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 재밌는 게 있는데 참 신기해요. 씨라는 게.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가루처럼 보이는 그 별 볼일 없는 씨도 쫙 뿌리면 며칠 지나면 파릇파릇하게 여기서 돋아나는 거 보면 야 정말 신통하다. 이 땅 같지도 않은 땅에서도 막 이렇게 돋아나서 막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눈으로는 식별이 안 돼요. 그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식별합니까? 심어보면 압니다. 그 씨를 딱 심으면요, 살아있는 씨는 나와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놈 왜 안 나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하는데 마침내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살아있는 씨예요. 근데 어떤 씨는요, 이거 그냥 며칠이 돼도 절대 안 나오는 씨가 있어요. 이건 죽은 씨입니다. 나중에 하면 썩어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진짜 그 믿음이,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생겨요. 막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면 자꾸 대화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바로 행동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냐면, 네가 믿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믿음에다 플러스 행위를 해야지만 참된 믿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참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제가 주제는 그런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가 주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출발이, 그 참된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기가 막힌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냐? 저는 구원을 받았냐?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저는 딱 대답하는데, 절대 구원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의식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학교에 어느 여선생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선생님인데 굉장히 귀신을 무서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그렇게 귀신은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절대 그 귀신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막 산기도 같은 데 갔을 때 갑자기 온 사방에 귀신이 다 둘러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라는 것을 만약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권고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뒷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절해라, 이겁니다.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주님 뒷일을 맡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푹 자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정말 저는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났을 경우에, 내가 탕자처럼 주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배반하고 완전히 주님의 길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내가 믿음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버렸다 차원을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버렸다, 그래, 교회를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주님을 뭐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온 거거나 아니면 신앙이 좀 식었거나 이런 차원에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예를 들으셨는데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1달란트가 얼마인지 저는 지금 현재 돈으로 잘 환상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돈으로 제가 상상하기로는 몇 억 되는 돈입니다. 몇 억.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달란트가. 제가 왜 달란트가 큰 돈인지 아냐면, 옛날 그 헤롯 시대에 한 국가에서 세금 거둔 게 몇백 달란트 막 이랬어요. 그랬으니까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주인이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사람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봅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그 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적용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축복해 주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갖고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주인에 대한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성격이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려고 하는 이거 횡포죠. 그 다음에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횡포고 어떻게 보면 폭군이고 이런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그냥 당신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당신 것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지옥과 천국이 아닌 그 중간 단계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잠실교회 이원동 형제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교회에서 워치만의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워치만이가 이런 얘기 했대요.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간 사람이 있죠. 이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은 지옥엔 보낼 수 없고 또 천국에 있자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쫓아내는데 어디냐? 바깥 어두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 교리를 이미 전제로 해놓고선 성경을 설명하려니까 연옥이 생기는 겁니다. 연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딱 정의를 해버리면요, 참 편해요. 편하긴 편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없어요. 아무 교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영원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형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교훈이 되겠습니까? 교훈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왜 이런 교훈 주셨어요? 운명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라 이겁니까? 너는 1달란트가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책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주님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가상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어날 수 없지만 협박하신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종종 자식이 하든 말을 안 들으면 너 호적 파버릴 거야. 그러지만 절대 호적 안 파버리지 않냐. 주님이 그렇게 협박용으로 말씀하신 거다. 정말 너무나 흐뭇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이 그것을 맨날 코웃음 치면서 계속 파버리면 파버려 보세요. 맨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경고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는 뭔가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경고해도 코웃음밖에 안 치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코웃음 치다, 비웃다는 걸 뭐라 하냐면 성경은 만홀히 여기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게 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데 하하 아무튼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 분인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단호함에 두려울 때가 있는데 언제냐? 이런 걸 보면 돼요.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너 못 들어간다. 그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끝내 가나안에 못 갔습니다. 그는 높은 산에 올라서 결국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넌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담에게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근데 따먹었습니다. 내 한계는 봐주지만 다음서부터는 다시는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대담아 무효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 분인지 모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이 쫓아내셨어요.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지만 만약에 그가 믿음을 버렸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기 즐겨 한다면 그에게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죄를 즐기는 사람에게 너는 구원을 아직 잃어버린 게 아니다. 구원은 영원하다. 그게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어요? 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난 구원받았죠. 이제 확실하죠? 넌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물에 풍덩 빠지면서 자,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물을 한번 즐겨볼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구원받았다면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방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 구원했는데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린다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이것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어떤 연옥이라는 거 설정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 경고가 과연 지옥입니까? 아니면 연옥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경고를 하셨겠어요? 바로 지옥을 경고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서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역자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역자로 행동하다가 어떻게 됐냐? 마음이 점점 무뎌진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거다. 아니 주님이 안 오실지도 몰라. 그의 신앙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방자해져서 동무들을 때리며 형제들을
아주 핍박하고 술 친구들로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날에 이런 사역자들을 많이 봅니다. 타락했어요. 완전히 부패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한번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안심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가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데 주님 말씀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경고가 되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년에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현재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벌써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 같으면요. 마음속에 드디어 몸부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한 달런트 받는 사람처럼 되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그 자각이 오면서 막 괴롭기 시작해요. 그 괴로운 단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그래도 악착같이 부패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면 그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6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내세의 말씀을 맛보고선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회개를 하고자 하나 회개가 안 되고 그의 마음은 완전히 막힌 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이르지 말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냐면 6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가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마무리를 줘야겠어요. 로마서 8장 12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2절 전부 다 찾아보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죄를 지면요 마치 육신이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은 완전히 종으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죄를 지면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것처럼 너 이제 끝났다. 넌 포기해라. 절망해라. 그래놓고 자기가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빚을 져서 막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성철 형제한테 빚을 져서 막 너무나 괴로워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재훈 형제가 갑자기 맨날 따라다니면서 빚내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내가 빚을 져서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진 것은 하나님께 죄진 거지 마귀에게 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해서 마귀에게 종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졌다고 해도 마귀가 여러분에서 뭐라고 떠들면 내가 죄 져서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너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거기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3절 시작.
여기 뭐라 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충동대로 계속 산다면, 육신의 충동대로 사는 게 꼭 여러분이 바람을 피고 어떤 육적인 정욕대로 살고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상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삶을 계속 산다면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종종 징계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 징계받는 것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를 이미 넘어선 사람들은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을 안일하게 사랑하면서도 아무런 자책감도 갖지 않고 갈등도 느끼지 않고 너무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애초에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가 지금 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주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버리지 마세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넘어져도요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넘어져서 그냥 넘어진 채로 있는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깨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매일 실패하는 것 같아도요 그는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일본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온 거지만 우리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진 겁니까? 임진왜란. 예? 우리가 승리입니까? 일본이 승리한 겁니까? 임진왜란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이순신 카레 노래인가? 우리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드라마로 인기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불멸의 이순신 저는 아주 꼬박꼬박 보는 사람인데 이순신이 7년 동안 그 7년 동안 임진왜란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긴 겁니다. 7년 만에 물리친 거예요. 그때 안 물리쳤으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머리 깎고서 아마 게다짝 신고 다니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매일매일 삶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마침표가 뭐냐?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싸우는데 너무나 싸우기가 힘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전 도저히 이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 주님께 이 싸움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번 여러분에게 맡겨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삶이 되고 있다고 진단된다면 즉시로 여러분은 온 몸에 빨간불이 켜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삶이 아니구나. 정신 차리자. 여러분이 계속 그 삶을 따르고 그 삶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각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 끝이 어떠함을 압니다. 주님, 우리 중에서 육신대로 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깨어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사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참 말씀이 짧으나 기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